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인데 제목에 맞춰서 우리 특별 특송 찬양을 부를 사람을 초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송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도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때문에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밖에 나지 않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이 얼마나 은혜인가. 늘 감사가 넘치니까 눈물이 조그만 일에도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함에 해방이 되니까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지요. 죄는 우리를 묶고 얽어매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진 그런 해방의 기쁨, 감방에 있다가 10여 년, 수십 년 동안 있다가 밖에 세상을 나아갔을 때 그 해방감, 이런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다 사랑스럽고 좋게 보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버드나무 가지가 자기를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기고 들어있는 꽃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실제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겨주는 것이 덫이가 아니고 실제로 반깁니다. 실제로 반기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온 천지가 바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 번은 꼭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긴 하지만 마음에 확정이 생기기는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마음에 확정이 생기게 되죠.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1년여 계속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정말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눈물이 솟아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성령이 마시면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을 나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늘 예배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어떻게 그런 경험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갈망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라고 그룹이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정결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막 애를 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죽이 당겨지도록 기도한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배가죽이 막 당길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통곡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죠. 그런 기도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모든 묻고 있던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기 때문에 날아갈 듯한 그런 기쁨이 생겨지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묶여지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꼬이게 되어지고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관계가 꼬여지니까 마음이 꼬여지니까 신체들이 다 기능들이 제대로 하지 않게 되니까 거기에서 다 질병들이 유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에 가득한 평화와
또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이 또 그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애가 비로소 건강을 회복하고 비로소 건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차지 아니하고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방치하면서 육신이 강하고 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꾸로 순서를 하고 나니까 일이 풀리지 않고 꼬여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느끼는 해방감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을 다 순서를 순조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담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원수된 것, 막힌 것들이 깨뜨려지고 하나가 되게 한다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해방감, 죄에서부터 오는 해방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가라앉은 심령과 같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버린 교회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뭐 밤에만 할 게 뭐가 있냐? 낮에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낮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유튜브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같이 따라합니다. 찬송을 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마음이 집중이 되어지고 하루를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따라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관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나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데 이 일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좀 더 거칠어집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사회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고린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다 첫사랑을 버려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적을 때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당신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으면 이 요한이 대놓고 말하기를 너는 빛 가운데 거한 게 아니라 어둠에 있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메마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가 비극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미움이 가득할 때 얼마나 그것이 인생을 망치고 삶을 망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어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미워하게 되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밝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속에서 늘 악한 것들만 생각하게 되니까 얼굴빛이 다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미움이 가득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자기 심령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10절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면 누구를 만나도 그리낌이 없고 아주 자신감이 있고 또 화평할 수 있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해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낌이 없으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워하게 되면 마음에 그리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낌이 있으니까 대화를 솔직하게 하지 않게 되어지고 마음에 뭔가를 담아두고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뒤에 가가지고는 또 앉아서 뒷담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관계에 끓이낌이 생기게 되죠. 얼굴을 보아도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늘 평안이 없죠. 밖에 나가 일을 해도 일손이 잡혀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마음에 끓이낌이 생기게 되어지고 괜히 가서 사고를 치고 돌아오고 어려움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게 되면 가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갈 곳을 어디를 가야 될지 미워하는 것에 가득 차 있으면 다 옛날입니다. 옛날엔 누가 그렇고 제가 옛날에 뭐라 했고 항상 옛날 과거만 돌아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디 가야 될 꿈과 비전,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는 미움이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미움을 제거해버리기 전까지는, 미워하는 죄를 해소해버리기 전까지는 앞에 미래와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것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혈관이 제대로 작동을, 혈관이 꽉 언제나 쪼여 있게 되죠.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명이 되는 어려움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에 꼬여 있는 것이 풀려지지 아니하면 육체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육체적인 변화까지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문은 막히는 것은 당연하죠. 예배하러 갔다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델라, 지금 돌아가셨죠.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분 이야기는 뭐 자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46세 때 정치적으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백인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모함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27년을 거기에 살았습니다. 46년에 27년 하면은 73세가 나와가지고 노벨상 받고 대통령 된 사람이죠. 처음에 그가 들어가니까 그가 변호사인데 감옥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통한 마음도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보복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소업이 가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되는 것인 줄로 알고 그 가운데 있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별에 감사하고 달에 감사하고 강제노동에 감사하고 그 좁은 방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가 너무나 건강해져서 73세에 나올 때는 정말 사람이 놀랄 정도로 아주 강건한 몸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계속해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미워하면 망가지는데 사랑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얼마 전에 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분이 정말 어렵게 살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젊은 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어떤 골목에서 애들이 탁 튀어나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는 브레이크들을 밟고 섰는데 얘가 혼자 서 있다가 자기가 자빠져가지고 그 차 범프를 깨뜨리고 자전거도 좀 손상이 되고 자기 애들도 조금 다치고 이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자기 문제가 아니고 애 문제인데 그래서 괜찮냐 하고 자기는 가버렸는데 얘들이 나중에 엄마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뺑소니 차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오더니 뺑소니범으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아마 재판을 하게 되면 애들이 이제 거짓말한 걸 실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막 곧 넘어가게 될 것이다. 며칠만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하는 말이 너가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야? 애들이 이제 사실 고백을 했죠. 그거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내가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판사가 너가 그러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넣었으니까 너 무고죄로 너가 감옥에 가야 돼. 이래 하니까 얘들이 그 거짓말을 그냥 그대로 고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한 거죠. 애가 감옥에 안 가려고 하려고 네가 한 말을 끝까지 해야 돼. 거짓말을 끝까지 해야 돼. 그래가지고 뺑소니범으로 확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고 막 피가 마르고 너무나 원통해서 내가 나가면 이제 걔들은 죽여버리고 내 인생도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조그만 쪽 성경이 그 감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가는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 나가는데 성경 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용서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내가 살 길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재판을 할 때 나가서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애를 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자기가 형은 확정되었지만 이제 형이 감형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 마음에 남은 찌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졌다는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게 되는데 억울한 일이지만 용서가 살 길인 것입니다. 정말 용서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들, 가정의 불화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년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이 너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하러 올 때 너가 누군가 너를 고소하고 송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하지 말고 예물을 두고 가서 송사를 해결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할 일이 있는데 용서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건 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용서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담아주고 억울한 일을 내가 감수하면서도 용서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자기도 용서를 하고 싶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용서를 해야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마음은 그래도 실제로 용서가 되지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며 주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온갖 고초를 당하신 그것이 바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이 실제로 내 사건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빚진 자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역사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해야 사람이 망하죠. 미워해야 사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렸다 그랬죠.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의 마음을 붙잡아 버리니까 다윗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미워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으면 악한 영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신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성뿌리를 계속 가지고 미워하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그러다가 마음의 평안을 다 잃고 그러다가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육신이 망가져서 망하게 되면 미션 컴플릿, 이 사단의 미션이 컴플릿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용서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에도 마지막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에도 세 번이나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둠이 들어와 가지고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완고한 마음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게 되면 캠파이어를 할 때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처음에 불 피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스타트라고 해서 스타트 키트가 있어가지고 뭐 양초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기름 같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잘 쉽게 피우지만, 처음에는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나무를 삭고 장가지를 가져오고 신문지를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첫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불이 펴지면서,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죠. 하여튼 그 공간만큼이라도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가득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 어둠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주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게 되도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구하고 이런 것이 다 잔가지를 가져오고 신문지를 가져와서 불을 붙이는 거죠.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이렇게 막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불씨를 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지나고 나면 불이 활활 타서 주변을 밝게 만들어지고 빛이 어두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 불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조금만 지나면 나무가 다 타들어가고 이제 불이 점점 더 약해져 가서 어둠이 점점 더 우리를 둘러싸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갖다 가져오고 산소를 넣기 위해서 부채를 붙이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해야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런 끊임없는 어둠과 빛의 싸움이 계속 있어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빛과 어둠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도록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과 미워하는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분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지금 빨리 해지기 전에 용서해라, 화해해라 이런 마음이 들리는데 완고한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문제가 상대방이 문제지.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하는 갈등이 계속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해지기 전에는 무조건 화해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기고 나아가리라. 이런 싸움이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르게 될 찬송가 368장에 보면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찬송을 하면서 정말 옛 야곱이 씨름하던 그 믿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나도 야곱과 같이 씨름하며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워하는 마음들, 악한 마음들, 어둠의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빛으로 내가 싸워 이겨야 될 것이다. 옛 야곱의 천사와 싸움하던 그 철야기도 하는 영성을 내게 주셔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에스의 빛나는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을 다 회복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에버린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에버린 교회에 들어오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지고 충만한 기쁨이 눌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교회의 갈등처럼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영성을 주셔서 야곱의 철야기도의 영성을 주셔서 끊임없이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